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의 11조, 6월 기도의 11조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6월 기도의 11조 주제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순국 선열의 헌신을 기리는 달이자, 또 동시에 이번 주 수요일에는 지역 사회에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지방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시기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질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기계나 새로운 조직이나 기발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탁월한 지도자나 또 새로운 정책이나 획기적인 제도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나라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민족을 다시 살리는 방식은 언제나 제도나 정치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 한 사람, 그런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전 538년경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패권을 쥔 격동의 시기에 다니엘은 고국의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뿌리는 말씀에 뿌리를 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던 중에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발견이 바로 기도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단순히 나라를 잃은 서러움이나 막막한 현실 앞에서의 감정적인 그런 한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두고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는 이 약속을 따라서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맹렬하게 기도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상황의 암담함이나 뉴스의 혼란스러운 소식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다시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회개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위대한 그 중보자적인 그러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1인칭 복수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다니엘의 그 잘못된 삶 때문이 아니라 그 조상들과 그 악한 왕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범죄했습니다. 저들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약함을 보십시오. 저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부패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부패함을, 우리의 타락함을, 우리의 이 갈등과 이 다툼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7절 8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수치를 명확하게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9절과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이 국가적인 재난, 이것은 하나님의 불의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떠난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함 때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회의 분열과 타락과 갈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남을 그냥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서로를 정죄하는 목소리들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막 지나다니는 차들을 통해 가지고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새롭게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절정은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니엘은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자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의 기도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가 아니라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편안해지고 우리가 잘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그런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기도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드러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의, 한 민족의 모든 운명을 바꾸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아주 간증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열린 사경에 처음에는 은혜가 메마른 듯이 차갑고 무거웠다고 합니다. 집회가 며칠째 이어져도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가 수천 명의 회중 앞에 일어나서 자신의 수치를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내게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그것을 다 가로채 버렸습니다. 당장 내가 내일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의 이 회개의 기도가 장대영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시발점이 됩니다. 이 회개를 듣고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그 더러움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하나님 사하여달라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죽어가던 조선 땅을 다시 살려내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길선주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치인들의 저 완악함을 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 완악함을 보시고 우리의 이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다시 이 땅에 하나님 이곳에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음이 충만한 나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주례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의 바람이 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